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은 궁중시로서 다윗 왕조가 왕위에 오를 때 쓰이는 즉위시입니다. 왕이 선출될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나라가 분주한 틈을 타서 이방 나라들이 마을을 약탈하거나 아니면 외곽에 있는 성을 침략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분주한 틈에도 왕이 나라를 지킨다면 오히려 왕권이 강해지고 왕의 권위가 높아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는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반역자들을 향한 분노의 표시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단순히 주변 국가나 적대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시작과 더불어 숙적이 된 블레셋, 그 외에는 아람족, 암몬족, 모압족 등을 있습니다.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침략해오는 이방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방 국가의 왕들은 세상의 군왕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하면 세상이 군왕이 아닌 그의 군왕 혹은 나의 왕이라고 칭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특별히 시편 2편은 다윗 왕에게 나의 왕이라고 칭호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군왕들이 선택받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세상의 군왕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군왕들이 선택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싸우는 방식도, 전쟁의 방식도 이스라엘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인간과 인간이 머리를 맞대서 전쟁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한계성이 있습니다. 특히 당시의 무기는 아주 좋은 무기여야 철로 만든 창, 검, 화살, 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로 성벽을 무너뜨리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전쟁 방법은 성이 있으면 성을 삥 둘러싸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적국이 항복을 할 때까지 굶겨 죽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길이 있으면 그 물에 독약을 타고 외부에서 음식을 조달을 한다면 그 사람들조차도 다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니 인간들의 전쟁에 있어서 그 한계성, 엄청난 인력과 그리고 기간과 그리고 무기 그리고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군왕들이 전쟁을 할 때는 관원들과 서로 어떻게 해야 아주 적국을 잘 침략할 수 있는지를 꾀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의 전쟁은 인간의 전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대적하는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과도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세상의 군왕들에게는 좁은 의미로 이스라엘 국가를 통치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넓게는 이 세상에 창조하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과 신의 대결에서 인간이 이길 수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이방 국가들이 믿는 우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백성들을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누가 봐도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나라 한 국가와 여러 국가의 전쟁이 있다면 다윗이 전쟁을 그래도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랬었던 이유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했을 때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리고 사울 왕조차도 이 골리앗과 전쟁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나이 14에서 16, 중학생의 나이에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전쟁은 다윗 혼자만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방 국가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방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랬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예루살렘의 왕, 이스라엘의 왕에게 지배받는 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이지만 그들에게는 속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주관 아래에 있는 것을 결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결박에 매인 것처럼 느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너무 제한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을 인정한다면 그 모든 것이 순종 그리고 율법 준수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대항하여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한들 자연 앞에서는 아주 무력함을 느낍니다. 지난주 뉴스에서만 봐도 미국 한 지역이 영하 50도가 돼서 많은 차들이 묶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무덤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었죠. 자연 앞에서도 무력한 이 인간들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는 더욱 무력해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군왕들, 관원들의 꾀를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웃음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군왕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영향력이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들의 왕들을 세상의 군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왕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군왕들의 세력이, 영향력이 이 땅, 세상에 국한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영향력은 이 세계 자체입니다. 이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국가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력은 우리가 보고 듣고 밟고 보는 모든 것이 이 세계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얘기하면 신앙인들은 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솔로몬 시대에 하늘에 계신 이가 얼마나 큰지 솔로몬의 기도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오시기만을 바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나라, 가장 부국강병한 나라, 모든 지혜를 배우려고 오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기에, 우주 만물에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한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전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어리석게도 이런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산이 있습니다. 이 구별된 산, 거룩한 산 시온에서 구별된 왕,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 왕조를 세운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군왕들을 향해 진노하실 때 그들이 놀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군왕들을 미워하시고 다윗도 이 군왕들을 미워할까요? 그 이유는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선택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을 기회조차 없었더라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경외함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왕만을 통해서 그들을 속박하고 결박하였다면 우리가 아는 공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왕을 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군왕들에게도 분명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9절, 11절, 12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교훈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그분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그들의 길이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 세상의 군왕이었습니다. 기회를 줬음에도 기회를 뿌리쳤습니다. 그러기에 깨지고 부서지고 그들의 길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교훈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마음은 심장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단지 생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쳐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 군인들조차도 이길 수 없는 싸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세상의 군왕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내면서 그들에게 분노함으로 꾸짖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마음으로 받았을 때 우리는 삶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고백과 지혜를 얻었을 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경외, 진정한 사랑이 담긴 하나님 경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경외를 할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혹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가면 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그 괴롭힘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그 의지하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주할 때, 바쁠 때, 힘들 때 더욱 괴롭힐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 대신 우리 여호와께서 다 깨뜨려 주실 것입니다. 모두 다 부셔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칭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경험도 적고 인생도 짧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였더니만 어려움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까지도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경험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셨을지라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